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을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없었죠? 네. 세상에서 기분 나쁜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루 종일 또 한 주 중에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만났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틀 지났는데 고민할 게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의미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부족하구나 싶을 때 그걸 고민하셔야지,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말씀을 하면은 세상의 것들은 다 정말 우스워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치부해도 돼요. 누가 나한테 무슨 욕을 하건 날 화를 떴던 간에 아니면 또 나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생겼던 간에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개념하고 고민하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안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이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냥 빵빵빵빵 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영이, 그 영이 역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 영이 역사는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영이 역사했어요. 그죠? 먼지, 아주 쓸모없는 먼지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생명, 영의 입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없으면 얼마 전에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자꾸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우리 죄가 뭐냐면 자꾸 그 영을 자꾸 밀어내고 그 영보다는 세상의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서 거기에 딸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기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 곳 어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 영이 항상 역사에 있어야 된다. 역사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음해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또 누군가의 다툼이 있거나 또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영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해지려는 방법이 뭐냐면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성령.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2절 한번 1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금요일날도 계속 1장 2절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상태예요. 세상의 상태인 거예요. 네, 죄를 진 이후의 상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을 때는 그 직전, 죄를 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던 이런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해서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것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단 창조를 하셨을 때 아직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개입하지 않았음으로써 아름답게 조성되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만이 가득한 그런 위에 있는 그런 기후를 생각할 때 주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렇게 험한 상태란 거죠. 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했던 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본문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위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결국 지구를,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요 다음에 이제 창조의 날이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 좋았다는 게 뭐냐면 혼돈하고 이런 상태의 것들을 정리하시는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하나님 어떤 기분이셨는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예, 여섯째 날에 다 만드시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으셨대요.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 했어요.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만들고 완성시키면 기분이 엄청 좋죠. 그죠? 예. 근데 이 세상을 갖다가 정리하시고 정리 딱 하고 나서 우리가 예배당을 해서는 내 집이든 내 방이든 간에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혼란스러워 막 힘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언젠가 날 잡아서 한번 정리하잖아요. 그죠?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또 내일을 또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할 때가 있는데, 그죠? 사업장이든 내 집, 내 방이든 아니면 우리 예배당이든 간에 어떤 공간이든 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죠? 뭐 때문에 좋아요? 딱 그 정리해서 깨끗한 걸 떠나서 뭔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나의 희망과 소망, 나의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매년 초에 1년에 처음에
1년 매월 1월 1일이 되기 전에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송구영신하면서 그죠?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희망의 부풀어 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생활 다 만드시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 얘기가 뭐냐? 이 얘기가 뭐냐면 혼돈되고 공허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 또한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영적으로 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혼돈된 것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광야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반복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함께 살기 위해서 반복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이 보통 세상 일 작심하고 뭐 할 때 보면 뭐 작심삼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작심삼일 했다고 해도 일단 3일은 뭔가 돼가고 희망이 사는 거예요. 또 작심삼일 또 반복하는 거지 계속.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 소통하는 삶 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 살겠습니다. 말씀이 사는 삶 살겠습니다. 기도 뭐 그러는데 하루를 못 가. 그때 많잖아요, 그죠? 하루를 못 가. 어떤 거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고 날 막 욕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직장에 나갔더니 직장 상사가 날 욕하는 것 같고 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월급 받으라고 일하는데 그냥 욕먹기도 하고 갑질 당하고 막 이런 게 느껴지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무너지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또 일어나야죠.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그 일이 하루가 아니라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길어져서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이 함께.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명? 세상에서 있는 생명이 육신의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온전하게 이 어려운 세상, 홀랑한 세상에서 가려면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원리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과 진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에스겔서 아까 37장 봤는데요. 37장 7절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이 막 있는 곳에 와서 대언자로 명하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요? 우리는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간간히 우리가 그런 신비로움을 보긴 하잖아요. 그죠? 이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그 치유에서의 부분이요. 단순히 다리를 절다가 일어나고 눈 먼지다가 눈을 뜨고 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떴을 때에 저는 말씀을 한번 나왔을 겁니다. 눈을 떴을 때에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느껴져야 되고 성령이 느껴야 내가 들어오는 그 눈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취함 오는데 내 다리가 절고 있다가 일어나서 다니는 그 세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이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줘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대원자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 주신 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생기를 잃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줌으로써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이 함께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오실 때에 열처녀가 기다렸던 것처럼 열처녀가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 성령에 힘입어서 그 영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에 인간의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은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영혼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씀 보기 전에 찬양하고 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공허와 어둠이 내 마음 상태에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힘든 상황이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영이 내게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국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러한 영혼 위에 운행하고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영혼은 창조적인 질서와 생명의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은 죄로 어두워지고 죽어있는 인간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과 질서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채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서 질서와 또 빛과 생명과 천상의 영광을 소유하도록 선택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녕 죄로 말미암아 깊은 흑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천상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선택받았으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비록 현 세상에는 죄로 오염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서 겪는 우리가 겪는 그런 힘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담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작은 한마디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 삶의 일에 있어서 해석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웃음이 없어져요. 근심만 가득해지는 거, 걱정만 많아지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세상과 천국 삶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말씀 같이 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야.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는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후의 삶에 대한 묘사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예수님 오실 그날 이유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그 영이 비춰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의 밝은 모습이 되는 거고요. 예배당이 누군가 들어왔을 때 굳이 우리가 밝은 빛을 보여주고 조명을 밝게 해주고 밝은 모습을 항상 만들어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잘 모르니까 오면서 보는 게 뭐예요? 분위기.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아니 없더라도, 아무도 없더라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예배당에는 누군가가 왔을 때 믿음을 찾고자, 아니면 하나님 찾고자, 아니면 발길에 이끌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밝은 느낌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한 예화가 있어요. 경남제약이라고 아까 아실 거예요. 경남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초창기에 왜 경남이냐면 경상도, 남도, 부산 그쪽에서 약국으로 시작했대요. 근데 그 약국에 처음에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약국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약국에다가 조명을 몇백 개를 달는 거예요. 매일 하루 종일 불만 환하게 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터미널이나 역차에 가지고 택시 타셨대요. 이 동네에서 제일 밝은 약국으로 가십시다. 약국 이름도 얘기도 안 해. 경남 약국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제일 밝은 약국으로 갑시다. 하나가 좋던데 자기가 저기 주인이면서 매일 택시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소문이 난 거야. 택시 기사들이 제일 밝은 약국은 거긴 줄 아는 거야. 자, 갔더니 환하고 약사들이 친절하게 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했을 때에 그 약국이 더 승승장구해서 그래서 경남제약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실화입니다. 이거는 세상 속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예수님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예배당이 어둡고 침침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둡고 침침하고 공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각자의 우리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이 밝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조명이 약하다 할지라도 여기 불이 하나 꺼졌는데 꺼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죠, 그죠? 밝은 느낌. 우리 아까 이용수 권사님이 미용실에서 하실 때 문 열어놓는다고 하셨을 때 저 느낌이 그랬어요. 추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밝고 시원한 느낌이 그게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왔을 때 만약에 오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걸 원한다. 아니면 그 밝음이 다른 걸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걸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가 세상에서 힘들어진 것 같고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역사했기 때문에 내 주변은 어떻게 해요? 밝아져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갔다가 돈 들여서 치장하고 뻑적지근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좋은 조명 갖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그들이 마음이 영이 임했다면 밝을 거라는 거고 그 밝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 동네 후매교회 구성교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아져야 돼요. 밝게 만들자고요.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 인도로 또 한 권사님 오셨지만 그분들 입에서 또 주일날도 또 정리의 성도 오셨지만은 그분들 입에서 왔을 때 밝은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밝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한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분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어둡고 우중침침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그 영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고요, 근심 많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디 갔을 때에도, 나를 자꾸 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방해하는 것만 같고, 회사 가면 나를 갖다 치자는 것 같고, 내가 사업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가 앞에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있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유해지고, 아까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된대요? 그 혼돈스러운 이 우주가 정돈돼 버리잖아요. 깔끔하게. 기쁜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런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한번 몇 절 더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매일매일. 자꾸 우리가 죄성 때문에 움츠러들고 힘들어할 때마다 자꾸.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과 함께. 그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던 말씀을 인도하던 간에 우리가 왜 굳이 깔끔하고 이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분들에게 그 모습 빛을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빛을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라고 그랬고요. 소금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는 항상 여기 인도하는 사람들 더욱이 더, 또 먼저 믿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이 더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갈구하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 시절에 성기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한 장로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돼가지고, 남자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이왕 하나님 만나러 오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넥타이라도 하나 메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좀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만 저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눈곱이라도 띄고 세수하고 깨끗이 하고 오고 좀 단정하게 오고 와서 근데 그게 이 비밀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려면 내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모습이 빛으로 반영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들이 정돈되었더라 하는 모습들인 거죠. 혼돈되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정돈하셨어요. 신이 영이 영능해서 정돈하신 거예요. 정리하신 거고 정돈하신 거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영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맞다면 정돈하고 올 거라는 거죠. 영이 덜했다. 이게 그게 100% 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을 이렇게 다 보면요. 저분이 영이 정돈됐구나. 영이 임했구나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신없이 오는 거죠. 정신없이. 영혼 없이 오는 거죠. 예배 드리러. 그냥 시에추 돌아가듯이 그냥 의무감에서 오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좀 늦을 수 있죠. 예배를 드리러 늦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기로 한 하나님 만나기 약속의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해내는 거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판단했다고 우리가 기적지하고 취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먼저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영이 충만하기를 마음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런 영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있네요. 이 말씀.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지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가고 싶어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명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자, 그를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을 지옥에서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지옥에서 건지신 것 같이 우리도 지옥에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뭐라고요? 여러분은요, 죽고 나서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보신 분 없으면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서 우리가 살림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지옥인데 오늘 지옥 사람하고 천국 사람 사이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문을 열어주시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지옥에서, 지옥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을 지고서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누구 하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돈이 수십억이 있든 수백억이 있든 10원이 있든 100원이 있든 만원이 있든 간에 어떤 상태이든 간에 우리가 온전한 영과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함을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